여러분은 요즘 어때요? 사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대충 그렇습니까? 요즘은 특별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또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점점 심각해지죠 지금. 결국 살고 싶은 생각도 이제 없어지고 다 부질없다 이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는 뭐 지금도 여전히 먹고 싶은 게 많고 가고 싶은 데가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또 즐겁게 살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런 어떤 허무감, 모든 것이 시들해지고 또 부질없어지는 그런 어떤 그런 감정, 공허함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그것은 파괴적인 감정이죠. 허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들은 생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탐욕하고 이런 것도 그렇게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은 모든 것이 다 뭐 부질없다 하는 이런 일종의 염세주의랄까요? 이런 감정도 참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파괴적인 이런 감정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지난주에 마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지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1번째 책이죠. 우리 잠언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는 겉으로 보면은 염세적인 그런 모습, 그 컬러가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지혜의 책이 되는 것은 그런 것을 어떤 넘어서는 이런 그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 2절에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5회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헤벨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읽으면 헤벨인데 이 본래 뜻이 재미있어요. 뭐냐면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헤벨은 호흡. 그 우리가 참 여러분 호흡이 뭐예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이렇게 내뱉는 게 그게 호흡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숨이 들어왔어 이렇게 내뱉고 난 뒤에 다음 숨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궁금하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숨이 들어왔다가 다음번 숨이 안 들어오면 죽는 거라. 그 인생이 한 호흡과 같다. 우리가 뭐 이슬방울 같다, 안개와 같다. 그런 인생의 어떤 한시적이고 연약함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인생이 헤벨이다 이거예요. 인생이 헛되다.
하루도 아니에요. 하루살이도 아니고 그 짧은 순간 쉬었다가 다음 숨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건 이제 죽어버리는 것이 그 인생의 연약함이다 하는 것이고, 이제 그처럼 삶이 헛되다는 거예요. 헤벨. 자, 그 외에도 가변적이다. 뭡니까? 영원하지 않고 임시적이고 가변적이고, 또 있는 것 같지만은 없다, 실체가. 혹은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한다. 이런 의미들을 이 헤벨이 담고 있습니다. 자, 이 2절을 보면은 헤벨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중복이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며. 이것은 일종의 가장 헛되다는 표현입니다. 헛된 중에서도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근데 이것이 2번 반복이 되고 또 끝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을 누군가는 말하기를 절대적 허무다 그랬어요. 뭐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절대적인 최고의 그 허무, 공허함,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 38번이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7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게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반 정도가. 그러니까 그 전도서의 뭡니까? 사상의 핵심적인 그런 단어. 이것이 바로 헛됨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처럼 지독한 허물을 말하고 있는 사람,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1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은 많아요. 많은데 예루살렘 왕은 하나죠. 누굽니까? 솔로몬.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을 저자로 밝히지는 않지만은 시사하고 있죠.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저작인데, 자,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으로 평가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너 같은 사람이 앞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최고의 지혜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왕으로서 그가 누린 권력이나 명예나 부귀영화나 이런 것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가장 최고의 것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는 처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다. 우리 저 애가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도대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다. 그랬더니 아침에 어떤 분이 나아가면서 우리나라는 더한 사람도 있다고. 이제 그 누굽니까? 그래서 연회가 매일 열렸다는 거예요. 잔치가. 그리고 그 연회의 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각종 고기 해산물들을 해가지고 너무나 그 진수성찬,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궁 안에 풍악 소리가 그치질 않고 노래 소리가 끊이지를 않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장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아주 나보다 더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2장 10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았다.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중에 아주 그 한 명이 솔로몬 스스로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해본 결과 그 결론이 뭐냐? 바로 뒤에 나옵니다.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뭔가를 잡은 것 같은데 아무것도 쥔 게 없어. 바람을 잡는 거죠. 해벨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많은 것을 해본 경험자들의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지금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별거 없다. 누려보니까 별거 없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요즘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한 2년차, 3년차 되면은 다 하시는 말씀이 다 그거야. 해보니까 별거 없다, 이게. 참,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냐 하고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또 음식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 어떤 육체적인 정욕도 그렇고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절대적 허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전도서가 단순한 염세주의의 교재로 끝을 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의 그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가 누굽니까? 쇼펜하우어를 꼽잖아요. 뭐 그분의 그 사상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그런 전도서는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염세적인 내용을 다룬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지혜, 전도서의 지혜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에 출발해서 과연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게 뭐냐, 혹은 가변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은 뭐냐, 이런 것에 대한 그 전도자의 어떤 그 고민, 고뇌, 또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곧 이러한 인생의 허무감의 실체를 발견합니다. 왜 그토록 헛된 것인지. 전도서에서 해벨과 더불어서 또 많이 등장하는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짝을 이루어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29번 나옵니다. 전도서에서. 해벨은 38번 나오는데 이 말은 29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해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고 태양 아래에서 살아간다, 이런 뜻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인데, 유대인들은 절대 해 아래에서 산다는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그들은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을 가리키는 신학적인 어떤 표현이다라고 주경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솔로몬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누리는 어떤 공허함, 해보니까 다 쓸데없고 헛되고 부질없고 재미도 없고 낙도 없고, 이런 어떤 공허함, 염세의 어떤 그런 원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분명하게 짚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배제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의 어떤 그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에 모든 생명이 생기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빛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헛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최애하는 대상을 놓고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최애 말, 최애. 여러분들의 최애는 뭡니까? 요즘은 다 보면은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요. 참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최애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야, 네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사냐? 이렇게 자식 보고 그래야 되고 남편 보고 그래야지. 네 없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게 없어지면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냥 힘들고 괴롭고 인생이 헛된 것 같고 그러는데 사실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은 없이도 사라지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잘 아는 우리 분이 남자분인데 어느 날 목사님 너무 슬픈 일이 일어났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우리 강아지가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그 장례식 치른 사진하고 그래서 사흘 밤낮을 울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뭐 야 이상하다 생각을 하지만 요즘 다 그래요. 근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싱글싱글하면서 또 새로 또 입양했다고 또 이제 내가 다시는 키우나 보자 그러고서 이제 그러더니 또 이제 해가지고 또 요즘도 잘 살아요. 그렇게 둘이서 이렇게. 우리가 땅의 것들은 없으면 어떡할까 싶어도 없어도 사라진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같이 읽을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오신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는 삶의 영성. 우리는 어떻게든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지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메마른 인생이고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풍요로운 삶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 또 알려주고 있어요. 전도서에 제가 또 원픽을 한 거예요. 이 본문이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표현에 제가 파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사람마다
제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은 뭐냐? 자기의 몫을 누리는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소유가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 이력서를 가진 이런 것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상위에 매일 수십 수백 가지 귀한 음식들이 한 50가지 올라왔다 칩시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거 몇 개 먹겠어요, 거기서? 그 억지로 먹다가 죽어버리지, 일찍.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만이 자기 몫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여러분, 밥 먹는데, 한 끼 먹는데 반찬 몇 개 필요합니까? 일식. 3찬 하면 좀 너무 없어요. 이 국하고 김치하고 멸치 하나 넣으면 끝인데 일식 5찬은 돼야지. 근데 전라도 여자들이 손이 커가지고 이렇게 10가지 있으면 오늘 2부에 안 왔으니까 그런데 신혼초에 맨날 그거 가지고 반찬 5가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왜 필요해? 6가지가. 그래서 우리 주부들은 앞으로 반드시 5가지 안에서 끝내도록 이렇게. 감사해요? 내가 또 남자들의 공분을 사게 생겼네. 여러분, 솔로몬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도대체 그거 어떡하냔 말이에요. 자기 몫이. 그러니까 999명이 아직도 장가를 못 가가지고 솔로몬한테 다 뺏겨가지고 의자왕한테 뺏겨가지고 자기 몫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먹고 소화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분 좋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부족한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역 예배 때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맛배기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맛배기. 우리가 시식하고 맛보기 하는데 그냥 막 다 먹으면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자기 몫을 누리는 것, 자기 몫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참 솔로몬의 위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자, 18절, 19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몫을, 제 몫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분배는 너무나 공정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군에서 그런 말 있죠. 작전에 실패하면 살려줘도 배식에 실패하면 사형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국수 할 때도 잘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국물도 잘 나눠줘야 되고, 안 그러면 못 먹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배식이라, 인간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거예요. 항상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못 가진 자는 더 못 가지게 되는데, 없는 자는 그러니까 늘 부족한 것이고 많은 자는 그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경제학이 뭐예요? 넘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고, 이게 하나님의 경제학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만큼 그 사람에게 주신 그것이 제 몫이고, 이것을 일러서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된 인생은 뭐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중요해요. 어니 젤린스키라고 하는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이 선물, 프레젠트. 어제는 히스토리고 내일은 미스터리고. 유명한 얘기. 어제는 역사가 됐고 미래는, 내일은 올지 못 올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하루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다음 날 수물 안 주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수명이 그런 거예요. 100세, 120세 그건 탐욕이죠. 하나님 주신 생명 안에서 그날을 누리다가 숨을 거두어 가시면 가면 돼요.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또 감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상병 시인이라고 하는 분, 1993년도에 돌아가신 이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대목이 있어요. 끝에 보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자, 이 중요한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이 귀천이라는 시가 그분의 유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시를 보면 저거 이야기하고서 마치 그냥 유언처럼 저 말 남기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는 이분이 199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1970년도에 문해진가에 발표된 그 시. 그러니까 이 시를 쓰고 23년이 지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뭘 얘기해 줍니까? 이분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소풍을 보내주셨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분은 늘 아팠어요. 계속 아팠어요. 몸이 너무나 불편하고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누구처럼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삶을 영위했지만은,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주신 불러주실 때는 소풍을 끝내는 것처럼 돌아가는. 여러분, 저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에게도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순간이 와서 정말 내가 온전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참 즐거웠다. 행복했다. 당신들 만나서 너무 좋은 추억이다. 다시 만나서. 아유, 지긋지긋하고 다시는 보지 말자니?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인생이 왜 그래? 이것이 아니고 너무 행복했다. 이제 하나님 보내주신 이 땅의 소풍을 끝내고 이제 돌아간다. 얼마나 본향은 더 좋을까? 여러분, 이런 고백,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아주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선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날들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볼게요. 12장 13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전도서의 결론적 겉면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해보니까 그것도 다 헛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해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실천하며 인간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주어진 하루하루 날들이 정말 선물과 같은 날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분복을 제 몫을 다 누리고 살다 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너무 없어도 참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지만 또 너무 많은 것 가지고 탐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마음에 좋아야 되고, 아무리 좋아도 우리 마음속에 참 만족이 있어야 좋은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받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 선물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잘 누리고 쓰고 내 몫으로 쓰고 남은 것 있거들랑 여전히 그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 안보를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7월 한 달 청년교구 영유아 유치부를 또 출발해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시간마다 은혜롭게 하시고 또 분명한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난하고 병든 사랑하는 이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 몫으로 준 것을 누리는 그럼으로 인해서 행복한 이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또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또 건강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